특별한 복음 축제의 기간이니까 저희들의 감동을 우리 크게 박수로 한번 써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3040과 어린이 순서팀들이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또 저의 가슴을 벅차게 하더니 또 오늘은 우리 청년들께서 귀한 순서와 또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고 벅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또 저희 교회를 찾아주신 우리 많은 귀한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보면서 환영합니다,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 나눠주시겠습니까? 환영합니다,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런 가정의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의 포문을 엽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10억을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반드시 그 돈을 1년 안에 다 써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받으시겠습니까? 받으실 분 한번 손 들어 주십시오. 우리 유재성 장로님께서 제일 먼저 손을 드셨어요. 감사합니다.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 어디에 가실 수도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그 10억을 가지고 하실 수 있습니다. 여행도 하실 수 있고 호화롭게 살 수도 있습니다. 받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 10억을 받은 사람은 그의 연말에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을 들으셨을 때도 받으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의 인상이 다 바뀌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웃으신 의미는 아마 첫 번째 손을 괜히 들었다 하는 의미로 웃으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사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같으면 1년 내내 그 10억을 즐기지도 못하고 연말에 죽음만을 생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제안을 영적인 문제로 바꿔보겠습니다. 아무 규칙이나 통제 없이 여러분들에게 90년을 드립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소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했는데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거기에다 10년을 더 쳐서 여러분에게 아무런 규칙이나 통제 없이 사실 수 있는 90년을 드립니다. 그 90년 동안에는 여러분이 어디든지 가실 수 있고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나면 여러분은 반드시 무덤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늘의 천사장이었으나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늘에서 쫓겨나 인류를 자신과 함께 멸망시키려고 하는 한 지성적 존재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의 이름을 루스벨이라고도 하고 사탄 마귀라고도 합니다. 이제 그는 이 같은 제안을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존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내게 한 가지 제안이 있다. 마음껏 즐기며 살 수 있는 90년의 시간을 내게 주마. 그러나 그 90년이 지나면 너는 나와 같이 영원히 멸망당하는 거야. 심지어는 90년을 다 살지도 못하면서 수없이 이 땅에 태어나는 많은 사람들은 그 지성적 존재자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세어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한계가 있는 생명을 하루하루 태워가며 그 생명이 다 태워지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70년, 80년, 90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모습이 마치 촛불이 점점 꺼져 가듯이 이러한 생명이 우리들의 원래의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생명은 하나님의 창조주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으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60년, 70년, 80년, 90년 살다가 촛불처럼 꺼져버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신 영원한 생명,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영감의 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촛불처럼 점차로 꺼져버릴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창조주의 생명력을 불어넣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존재의 하이라이트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의 하이라이트 아담과 하와를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어미하고 기이하고 비상하고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묘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70년, 80년 살다가 사라질 존재가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살다가 사라질 존재였다면 여러분 이런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지난주 제가 시간 관계상 안 했는데 잠깐 좀 여러분의 손을 한번 펼쳐 주시겠습니까? 지금 마스크를 끼고 계셔서 효과가 얼만큼 나타날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뜨거운 호빵을 드시려면 손이 정말 따끈따끈한 호빵을 드시려면 그걸 좀 식히고 드셔야 되니까 어떻게 하고 식히십니까? 후 하고 식힙니다. 한번 여러분의 손을 대고 후 해보시겠습니까? 마스크 때문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후 해보시겠습니까? 찬바람이 나옵니까? 뜨거운 바람이 나옵니까? 뜨거운 바람이 나오신다는 분은 마스크 때문에 그럴 겁니다. 마스크를 벗고 하시면 후 하면 찬바람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겨울에 손이 정말로 시려워서 손을 따뜻하게 해야 될 거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 합니다. 하 해보시겠습니까? 어떤 바람이 나오십니까? 따뜻한 바람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입에 온풍 냄풍이 다 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70년 80년 살다가 사라질 창조 생명들이었다라면 하나님께서 그런 정성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창조주의 생명, 즉 영원할 존재로 창조된 것이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의 후손들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사라질 우리의 생명이 다시금 창조주의 생명으로 바뀔 길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번 6주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2달 전서부터 이 복음 대축제를 기획하면서 수없이 많은 고민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 그러나 다시금 고민하고 다시금 생각해도 변할 수 없는 그 고민에 대한 결론은 우리의 생명이 70년, 80년, 90년 살다가 끝날 생명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금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성경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 이것이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첫 시간의 말씀을 요약합니다. 선과 악, 도덕적인 문제인가 존재적인 문제인가, 지난 시간에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기독교의 선은 창조의 명령처럼 살라라고 하는 명령처럼 존재하는 것이 기독교의 선이고, 악은 창조의 목적과는 반대로 비존재 사망으로 돌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악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진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순히 조물주와 피조물과의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아들과의 자식의 관계였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성경의 선악은 존재적인 문제이다, 도덕적인 문제는
존재적 문제, 관계적 문제가 깨지면서 생긴 부차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네 번째, 우리가 신앙을 하고 교회에 다니는 것은 도덕적으로 온전하려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누가복음 15장의 존재의 기쁨은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는 100분의 1이나 10개의 은전 가운데 하나인 10분의 1이나 두 아들 가운데 하나인 2분의 1이 아니라 그 하나가 온 우주며,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온 우주와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존재의 종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 위에 오늘은 자식 잃은 엄마, 여자의 후손이란 제목으로 복음 전도 축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능력으로 온 정성과 사랑을 다해 지구를 창조하시고 아담 부부를 두신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 중앙에는 두 나무를 두셨습니다. 성경은 그 하나는 생명나무요, 또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창조주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셨고,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즉 우리가 소위 부르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언약, 우리는 이것을 원 언약이라고 말하고 영어로 말하면 오리지널 커버넌트라고 말합니다. 이걸 먹지 말아라, 이걸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여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이 말은 겁박을 하려고 하는 의미의 말이 아니라 죽지 말고 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창조의 목적처럼 존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이에게 저희가 하도 아이스크림을 많이 달라고 떼를 쓰면 너 이거 많이 먹으면 배탈 나, 배가 아야 해 라고 하는 말은 그 아이를 겁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 나지 말라고 하는 부모의 마음인 겁니다.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이 원 언약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죄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과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죄의 세상에 맞는, 상황에 맞는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성경의 율법이라고 말하고, 그 율법에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십계명도 있고 건강기별도 있고 제사법도 있고 여러 가지의 소위 말해서 우리가 율법, 율례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십계명을 저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등등 8개가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고, 뭐뭐 하라라고 하는 긍정의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두 가지 계명만 긍정적인 표현이 되어 있고, 나머지 8개는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표현과 비슷하게 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율법과 소위 말하는 그 율법에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많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골똘히 고민하다가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한 경험을 통해서 제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체험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아이아스에서 유학을 마치고 제가 춘천의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에 그때 저희 아이들은 초등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둘이 어느 날 학교를 다녀오면서 오더니 저희를 불러 모아놓고 엄마 아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면서 아주 심각하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를 꺼내나 그랬더니 어머니 아버지 저희가 자살하는 거 원치 않으시죠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 매스컴에 항상 이 왕따 문제가 심각해서
왕따 당한 아이들이 자살하는 것 이야기가 매스컴에 막 떠들고 있을 그런 때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엄마, 아빠, 저희가 왕따 당하게 생겼습니다. 아니, 당하고 있습니다. 왜 너희들이 왕따를 당하느냐?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아이들이 전부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들끼리 단톡방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데, 학교를 가면 저희만 스마트폰이 없어서 정보를 못 얻어서 왕따가 되니 이게 거의 자살할 각이라는 겁니다. 결론은 뭘 사내라는 겁니까? 핸드폰을 사내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저의 생각은 중학교 들어가면 사주마라고 하는 강력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의 아내는 저의 법을 뛰어넘는 여자기 때문에 제가 방문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더니 이미 핸드폰 2대를 사다 놨어요. 그런데 그 핸드폰을 아이들에게 주면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런데 그 핸드폰을 주면서 그냥 핸드폰만 준 게 아니라 핸드폰 사용 규칙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종이에다 적어서 그 밥상 위에다가 딱 붙여 놓았어요. 핸드폰 사용 규칙 10계명 제1계명, 너는 핸드폰을 내 엄마나 아빠보다 더 사랑하지 말지니라. 둘째 계명, 이 핸드폰을 예배당에서 사용하다 걸리면 종아리 몇 대를 맞느니라. 셋째 계명, 저녁에 잔다고 이불 쓰고 들어가서 핸드폰 하다 걸리면 핸드폰을 빼앗기느니라. 그렇게 해서 10가지의 계명들을 이 엄마가 적어 주었는데, 그 10계명 중에서 단 한 가지도 긍정적인 계명이 없는 겁니다. 전부 다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저는 거기서 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셨고, 왜 십계명에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들이 구약에 그렇게 많을까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하는 걸 안 겁니다. 마치 부모가 그 자녀들이 제대로 된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뭐하리라? 살리라.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법은 살라는 부모의 마음으로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에는 아담 창조의 비밀이 거기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 부부를 자동인형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바로 불순종과 순종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아담 부부를 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불순종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선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순종하면 기쁜 이유는 불순종할 자유가 있는데도 자기의 의지를 사용해서 순종했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의 머리에다가 칩을 심어놓고 여러분이 리모컨 컨트롤을 가지고 있어서 절대로 불순종할 수 없는 존재로 자녀가 만들어졌다면, 공부해라, 예 엄마 공부해야죠. 청소해라, 예 누구의 명령인데요. 선물 가져와, 엄마 아빠 생일이야, 그럼요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동인형으로 만들었다면, 그러한 자녀가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기쁨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첫 조상은 비록 무고하고 거룩하게 창조되었지만 범죄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았다.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거역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가진 자유로운 도덕적 행위자로 만드셨다. 하나님께조차도 순종하거나 불순종할 수 있는 도덕적 자유로운 행위자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율법을 범할 능력이 없도록 창조하실 수 있으셨으며,
금단의 열매를 만지지 못하도록 아담의 손을 제어하실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그렇게 되었을 경우 사람은 자유로운 도덕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자동인형에 불과했을 것이다. 선택의 자유가 없었다면 그의 순종은 자원하는 순종이 아닌 강요된 굴종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품성의 개발은 전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시고 선과 악의 선택을 아담 부부가 하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궁금합니다. 왜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과를 두셨을까? 여러분,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기쁨의 동산, 존재의 동산으로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다 즐기도록 자유롭게 하시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그 자유에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따르는 자유였습니다.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그 책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부조선지자 49페이지, 완전하고 영구적인 순종이 영원한 행복의 조건이었다. 이 조건 아래서 아담은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가 있었다.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순종의 조건 아래서 영원한 영생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그렇게 책임 있는 존재자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 부부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와가 왜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고 했을까? 왜 더 궁금하잖아요. 먹지 말라고 하면 더 먹고 싶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루스벨 천사장이었지만 하늘을 반역하고 쫓겨난 사단 마귀는 뱀에게 들어가 하와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는 겁니다. 야, 이 바보야,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너 이거 먹어봐. 너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몇 차례 대화가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오갑니다. 결국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에 하와는 그 실과를 따먹고, 부조와 선지자라고 한 책에 보니까 남편을 찾아가서 그 남편에게도 선악과를 주고 그 남편도 먹은지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아담이라면 드시겠습니까? 안 드시겠습니까? 남자분들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드셔야 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저 같으면 절대로 안 먹습니다. 먹지 말아야 하지요. 근데 아담이 먹었어요. 아담은 먹지 말아야 했는데 왜 먹었냐면 이 여자가 없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먹은 겁니다. 부조와 선지자 56페이지, 창조주께 대한 사랑, 감사, 충성, 이 모든 것은 하와에 대한 사랑에 눌리어졌다. 그 여자는 아담 자신의 한 부분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이별한다는 생각만 해도 견딜 수가 없었다. 아담은 그 하와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하였다. 그 여자가 죽어야 한다면 그도 그 여자와 함께 죽을 것이었다. 대단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품성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아담의 마음 가운데 딱 박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가진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가셔서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말했는데, 어떤 번역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번역했냐면 아이고 어디 갔다 이제 왔나 내 사랑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눈에 뿅 간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와 함께 죽기로 선택해서 선악과 먹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달라요.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었고 아담은 하와랑 함께 죽으려고 먹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제2의 아담이라고 부르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예수님도 죽을 걸 아시면서 인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원언약 율법은 말합니다.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제는 죽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선악과를 먹은 자식이 남의 자식이 아니라 누구 자식인 건가 하면 내 자식인 겁니다. 죽여야 해요, 살려야 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어요. 법이 지켜져야 하는 공의 도덕법과 자식을 죽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존재가 상충되는 겁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은 여러분 도덕이 강할까요? 존재가 강할까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은 당연히 도덕이 강합니다. 그런데 내 가족이면 도덕이 강할까요? 존재가 강할까요? 존재가 강합니다. 여러분, 천안함이나 세월호에서 남의 자식들이 죽은 거 정말로 가슴 아프죠. 얼마나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부엌에서 요리를 하시다가 혹은 남자분들이 장작을 패다가 손가락을 크게 다쳤어요. 천안함에서 남의 자식이 죽은 게 더 아파요? 여러분 손가락 다친 게 더 아파요? 여러분 손가락 다친 게 훨씬 더 아픕니다. 그런데 그 천안함에서 죽은 자식 중에 내 자식이 거기에 있으면 손가락 다친 게 더 아파요? 자식 죽은 게 더 아파요? 이거는 질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어떤 사건에 대하여 남들은 분노하며 죽여라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공개 처형시켜라, 왜 사형제도가 없냐, 부활시켜라 그럽니다. 그런데 남에게 해코지를 한 그 부모는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그렇습니다, 날 벌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공의와 사랑, 도덕과 존재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도덕법 공의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죽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으로 본다 말씀드렸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공의와 사랑, 도덕과 존재가 상충되는 것이 하나님의 딜레마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는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으니 창세기 2장 17절에 의하여 도덕법은 죽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존재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 아담을 곧바로 죽이지 않고 여자의 후손 양이 대신 죽어요. 죄로 인해서 빛의 옷이 사라지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아담 부부를 따뜻하게 덮는 무언가가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양을 죽여서 양의 목숨을 취해서 양의 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아담이 죽어야 하는데 왜 도대체 양이 죽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 가죽옷에 대하여, 양의 죽음에 대하여, 아담 대신에 양의 생명을 취하여서 죄로 인해 떨고 있는 아담 부부에게 입혀진 이 양의 죽음 가죽옷은 바로 구약 성경의 성소 제도를 통해서 수많은 양들이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어간 양들로 표상하고 있고, 이 모든 것에 대한 구약의 4,000년의 역사의 표상들은 마침내 그 원형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껍질이 벗겨지시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바로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나로 그 형벌을 받게 해주소서. 제가 사람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사람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소서라고 하셨다. 꽤 오래전 재림연수원에서 한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기숙사에서 전화 교환수 역할을, 지금처럼 핸드폰이 없었을 시절이 있으니까 전화가 오면 기숙사생들에게 방송을 해서 전화를 바꿔주는 그런 전화 교환수 역할을 했는데, 어느 날 밤 12시가 좀 넘은 시각 전화가 한 통화가 울리더래요. 여보세요. 상대방에게 들려오는 그 목소리는 아주 다급한 어떤 한 남자분의 목소리였습니다. 여기 이화여자대학 부속병원인데요, 우리 아내가 아이를 낳으려다가 지금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죽어가는데 수혈을 할 수가 없으니 제발, 제가 듣기로는 그 삼육대학교 기숙사가 피가 깨끗한 사람들이 많다는데 B형 가진 사람 5명만 좀 보내주세요. 그 전화를 끊고 이 목사님은 방송을 해서 B형 가진 사람 5명만 좀 오라고 밤 12시에 방송을 했더니 10명이 오더래요. 그래서 생긴 거 이렇게 봐가지고 피가 더러울 것 같은 5명은 돌려보내고 피가 깨끗할 것 같은 5명만 선별해서 이제 그 이화여자대학교 부속병원에 가서 피를 수혈을 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새벽 4시쯤 됐는데 다시금 전화가 울리더라는 거예요. 아까 그 남편이었는데 그래도 부족하니 5명만 좀 더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더러울 것 같은 5명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가서 수혈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다시금 이 기숙사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혹시 저 누군지 아시겠어요? 하는데 한 달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 남자의 목소리가 지워지지 않아서 제가 누군 줄 압니다. 바로 한 달 전에 전화 걸었던 그 남편분인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내분은 안녕하십니까? 그랬더니 수화기 건너서 들려오는 이 남편의 이야기는 떨리는 음성이었는데 우리 아내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음성이더래요.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가? 이제 한 달 전에 피를 수혈을 하고 이 목사님 일행들은 돌아가고 이 남편이 있는데 의사가 긴급하게 이 남편을 수술실로 호출하더래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아이와 아내 한 명밖에 살릴 수 없는 상황이니 누구의 목숨을 살리겠냐라고 하는 의사의 이야기,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이 남편이 들은 겁니다. 정말로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잠시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긴급히 답하기를, 나는 아내가 없으면 안 되니 내 아내를 살려달라고 하는 남편의 이야기였어요. 이 의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수술실에 들어가서 이 아내의 몸에 손을 대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이 아내는 직감적으로 이 의사 선생님이 자기의 목숨을 구하려고 아이를 해야 할 것을 알고 이 의사 선생님의 손을 뿌리치며 남편을 부르는 겁니다. 내 남편을 불러주세요. 남편에게 거의 기진맥진해서 죽어가는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내 아이를 살려주세요. 내가 살고 내 아이가 죽으면 나는 살아도 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 내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 아이 대신 이 엄마가 죽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식 생명 살리려고 부모가 죽는 이야기, 이 존재의 이야기,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 어떤 학자가, 그 어떤 설교자가,
그 어떤 지도자가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성경을 믿는 교파가 여기에서 의견이 나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의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바로 생로병사로 사라질 인간을 다시금 생로병사 생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 그것이 바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주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난 책임지겠다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말한 그 복음을 우리는 원복음, 구속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그 구속의 경륜을 창세기 3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들 가운데 뱀 혹은 용은 사단 마귀를 나타내고, 여자는 구약은 예수님을 탄생시킬 모체가 되는 이스라엘과, 신약은 바로 교회를 표상하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는 사탄을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치명타를 입힌다는 얘기고, 뱀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상처를 입힐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뱀과 여자의 싸움에 성경의 역사적인 구도가 있습니다. 용이나 뱀으로 표상된 이 사탄과 정결한 여자로 표상된 바로 이 여자는 구약에는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시킬 모체가 되는 이스라엘을 표상하고, 그런데 사탄 뱀은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시키면 자기가 창세기 3장 15절처럼 치명타를 입을 걸 알기 때문에 수많은 강대국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민족들, 애굽,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다니엘서 2장에 등장하는 이 모든 나라들은 여인의 후손인 예수님을 탄생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탄생의 모체가 되는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했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그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하셨고 33년 반을 사시다가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역사는 두 개로 쪼개지는데, 예수님 전인 Before Christ, 기원 전과 예수님 후 아노 도미니, 기원 후로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로 여자는 신약의 교회들로, 그리고 사단의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중세의 수많은 핍박들로 이어지게 되죠.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약속을 남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시대의 소망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계실 때 사단은 자기가 승리한 줄 알고 승리의 개가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창조주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시면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이 빨간 글씨 보면 그리스도께서 당당한 모습으로 무덤에서 나오시는 것을 보고 사단은 그의 왕국에 종말이 올 것을 알았고 마침내 자신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여자의 후손에 의하여 뱀의 후손이 치명타, 머리가 상하는 것을 입은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이 그렇게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구속의 약속을 다 이루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율법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일, 본인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두 개 달을 하나도 손상시키지 않고 온전히 십자가를 통하여 만나게 한 것입니다. 이 의미는 제가 다음 주에 죄와 하나님의 의편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여자의 후손은 자식 잃은 엄마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엄마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어쩌다 어른이란 프로그램에서 전국 20대에서 50대 남녀 500명에게 엄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지를 설문조사를 하니까 1위가 뭘까요? 1위가 뭐겠습니까? 23%가 사랑이 떠오른다 그랬고, 2위 22%가 희생이 떠오른다 그랬고, 19%가 감사가 떠오른다 그랬어요. 근데 저 맨 밑에는 뭐가 있냐면, 엄마 하면 떠오른다는 단어가 짜증난다, 부담스럽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근데 이건 아직 철 안 들었을 때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14절, 시온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말하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한테 도대체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라고 따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라고 따지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 나를 잊으셨어요? 라고 따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얘들아,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여러분, 존재 문제는 n분의 1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5명의 자녀가 있는데 20% 나눠주는 사랑의 부모는 없어요. 그 하나가 전부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존재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고 여러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부모들은 너희를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자식 잃은 엄마의 모습이 어떨까? 이사야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예수님은 못생긴 얼굴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못생긴 나도 예수님 때문에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못생겼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식 잃은 엄마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식을 잃는 부모가,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넥타이 매고 머리 만지고 옷 입고 이렇게 쓰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먹는 것조차 죄스럽고, 자식이 죽었는데 내가 숨 쉬고 있다는 조차도 죄스러운 것이 부모의 마음인 거죠. 아빠들은 면도도 하지 못하고 삭발하는 것이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자식 잃은 부모의 모습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 알잖아요. 엄마가 화상을 입어서 사춘기 때 너 누구야 하면 나 모르는 사람이야 그랬는데, 나중에 철이 들고 나서 엄마가 그 화상을 입은 게 자기가 어릴 적에 불이 났는데 자기를 구하려다가 엄마가 화상 입은 걸 나중에 안 거예요. 철들기 전에는 그 엄마의 화상이 싫고 못생긴 것이었다면 철들고 난 다음에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죠. 여러분, 왜 자식이 엄마의 무덤에서 그리 통곡하는가? 존재론적인 엄마의 사랑과 희생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철들고 난 다음에 그렇게 저주의 표상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기가 그동안 세상의 자랑으로 여겼던 돈, 명예,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이, 그 치욕의 십자가만이 그의 자랑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신앙인이 철이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의 차이가 뭐냐면 그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반응하면 생명이 탄생해요. 이게 생명 탄생의 원리예요. 꽃에 벌이 반응해야 생명이 잉태되듯이
남녀가 서로 사랑에 반응해야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기별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의 정신에 반응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70년 80년 살다가 사라질 생명이 아니라 창조주의 생명으로 바뀌는 길이라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간곡하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6절 누구든지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 침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물을 뿌리는 세례가 아니라 물에 잠그는,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모본을 보이신 건데, 바로 이 침례는 물의 잠김을 통해서 과거의 죄된 나는 죽고 장사 지내고 새 사람으로 부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의 과거가 어떻든 그분은 묻지 않으시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는 의식이 바로 이 침례식이에요. 복음축제의 마지막 안식일에 우리는 이 감동스러운 침례식을 진행할 겁니다. 혹시 이 예식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저희 목회실에게 문의하시면 되고, 6월 4일 안식일에 혹시 참여하실 분들이 계실까 해서 참여 용지를 나누어 드릴 때 그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AD 31년 6월절 그 갈보리 언덕에 자식 잃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손과 발이 못 박힌 채 매달리셨습니다. 왜 그리하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이 죽음의 문제, 비존재로 돌아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흘리신 피가 우리를 다시금 창조주의 생명으로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혈육이 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하늘도 빛을 잃고 구름으로 가려진 그 갈보리 언덕, 거기서 누구든지 안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간절한 호소를 하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이름표를, 유창종의 이름표를 가슴에 달고 그 십자가의 죄의 무게를 감내하시며 심장이 터져 죽으심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저들을 내 가슴에 새겼듯이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우리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지금껏 그냥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살아왔으니 그저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한 번 이 땅에 태어나 한 줌에 아무런 의미 없이 무덤 하나 남기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에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죽어 흙으로 돌아가 영원히 기억되지 못할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창조주의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 믿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주 안식일엔 죄와 하나님의 의 이야기를 지난주와 오늘 말씀 위에서 쌓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한 주 되시고 다음 주에 꼭 다시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